현재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최대의 숙제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도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재벌도 권세자도 유명인도 학자도 남녀노소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가 칼 마르크스는 1877년에 심각한 신경장애가 생겨서 만성불면증 환자가 되었고 마취제를 맞아가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1883년 향년 63세 일기로 무국적자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3월 17일 장례식을 치렀고 런던의 무신론자들만 들어가는 묘역에 매장을 했습니다. 장례식의 참석자는 고작 10명 정도에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가 사망하던 날에 그의 측근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 기록에 두겠다고 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나가, 꺼져 라고 소리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게 전부이고 그래서 구역질이 난다 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철학자 무신론자이며 장폴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파리의 브레세 병원에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도 의사에게 묻지 않고 한 달 동안 발악하다가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고함고함 소리 지르다가 1980년 4월 15일 죽어갔다고 합니다.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 글귀의 의미는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돌아왔고 내일은 네가 관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때문에 남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안 죽어 라며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죽어 하며 죽음에 대해 억울해하면서 발버둥 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버리려고 애걸복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죽음은 슬픔인가요? 과연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죽음에 대한 망고의 진리며 절대 불변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앞본문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십 년간에 걸쳐 엄청난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 이후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황제 숭배가 의무적이었습니다. 큐리어스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차마 그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 등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로마 황제가 볼 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마신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고 야만인들이라고 매도하여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로마 제국의 운명에 큰 위협을 느낀다고 오판하여서 박해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이 한 목숨 던짐으로써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심으로써 장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현실의 가혹한 박해를 이기게 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장엄하게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실히 확증하고 계시는데요. 13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앞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함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다 맞다며 보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확증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겠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 있도록 강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성령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시록은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은혜 받았던 계시록 첫 번째 복은 계시록 1장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때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며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 같아도 그 어떤 의학도 지구의 종말이 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북극의 얼음이 계속 흘러내려서 그 얼음산이 다 민둥산이 되고 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결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립시다.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시, 11시, 12시 오실지, 오늘 3시에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주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이고 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재림 신앙과 종말 의식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죽음은 결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복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의 시작이고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웃장의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아멘. 지옥의 그 고난의 연기가 지옥의 불이 세세토록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 그 이름표를 받은 마귀의 이름표 666표를 받은 자들. 666표가 없으면 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666표가 없으면 슈퍼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순간 그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됩니다. 왜?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666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참아야 돼요. 슈퍼도 갈 수 없어요. 마트도 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쫄쫄 굶어야 됩니다. 돈 찾아 주일도 범하고 말이지. 그렇게 삶 살아보세요.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기가 그 인생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를 못해요.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마귀 사탄의 눈에 가렸어. 돈에 미쳤어. 주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복의 상실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죽음에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제는 쉰다. 야 항목사야 26년 동안 뒤지게 고생했지만 이제 너는 이제 쉴 수가 있어. 영원히 영원하고 또 영원하게 쉴 수 있어.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우리 교회 9월달 식당 암송 말씀 다니엘 7장 18절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천국을 얻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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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겪은 고난과 수고와 눈물,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에서 영원한 행복,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서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이 그러니 성도들의 죽음이 어찌 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하반부인데요. 우리 한번 PPT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복주심은 저희의 행한 일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은 성도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자기 노력으로 복을 받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한 자는 그에 따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박해에 걸쳐서 황제들이 대를 이어서 박해를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타 종교는 공로를 쌓아야지만 복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티켓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티켓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에 따른 일이에요. 행동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여 복은 받은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88세의 죽음에 임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자신의 임종을 설파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의 무덤에 비문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장 칼뱅은 임종시에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것이기에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것을 발명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톰 존스는 임종시에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께서 발명하신 것 중에 최대의 발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그는 나의 생에서 가장 큰 발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명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 신자였던 김알람 박사는 세상을 떠날 때 모두가 슬퍼서 장성곡을 준비했는데 그는 장성곡 대신 승리의 행진곡을 들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도리어 복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 때문에 오는 고통은 분명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같이 찬란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죽음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 더 좋으니 빨리 목숨을 끊으라고 부추기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위에 13절 위에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결국 그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으로 카타콤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라서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너무 박해를 맞는 시기입니다. 중국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북한은 저렇고 전 세상이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인도에는 힌두교가 계속 교회를 불지르고 이슬람은 아프리카에서 불을 지르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누구나 그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반대로 믿음을 버렸거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사실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